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는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많은 환상과 계시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장에도 또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에 해당되겠죠. 이번에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봅니다. 측량줄, 공사할 때 길이를 재는 도구입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재개발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가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 주의 음성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을 측량줄을 가진 천사에게 전달하고요. 그 전달하는 장면을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보고 들은 내용을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천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전한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은 누가 지킬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며 그분께서 그 성 한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대통령이 지역을 순방하면서 자기 도시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수도를 옮기는데 그 옮기는 도시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나 대통령이 온다는 것, 그 정부의 중심 기구가 몰려온다는 것은 그 도시로서는 큰 영광이요 명예이며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것 능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도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전에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잠시 흩으셨지만 이제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니 내 백성들은 지금 갇혀있는 포로된 그 땅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너희를 해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눈이 깜짝할까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만큼 눈은 소중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에게 그만큼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보다 더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보게 하신 환상의 핵심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그분 앞에 나와 절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떠나가 버렸던,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힘을 얻고 영광을 되찾고 수많은 도시 가운데 으뜸되는 도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도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도시 개발이 있을까요? 누구라도 이런 도시 가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 도시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아직 이런 말씀이 들리기 전에 소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일찌감치 그 도시로 귀환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약속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사는 곳이 이제 위대한 도시가 될 것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앞으로 펼쳐져 있구나,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도성은 어디일까요? 계시록에 의하면 그 도성은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를 받으며 깨달은 자들은 다 우리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며 우리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비전과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목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이 환상과 계시처럼 그런 영광을 다시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거룩한 도성으로서 이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수 있을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그날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폐화된 도시를 다시 재건하시고 그 도시 가운데 임하시며 그 도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고 유대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삶, 그 꿈을 날마다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